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고 주님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면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네, 밖에 있던 스토브를 꺼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쫄이고 많이 걱정했는데 날씨까지 추워가지고 스토브를 내가 좀 구워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중에 좀 부족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또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바로 세워주시고 또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말씀 에베소서를 찾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로 3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절로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긍휼하라.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죠.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무슨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눌까 참 많이 걱정도 하고 고민도 했었는데 제목을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몸된 교회, 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주 만물의 그 무기물과 유기물이 있는데 유기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소중하게 조직된 유기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너무 좀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네. 맞습니다. 사람인데요. 그 사람 중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덧입은 우리 성도들, 곧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 어디에도 어떤 유기체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직된 유기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시고 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그분이 생명으로 산 또 그분의 모든 것을 협의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바쳐서 만드신 그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지식과 지혜와 은혜와 사랑이 넘쳐 있는 곳이 곧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한 교인으로 한 교회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 드리고 또 예배 드린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그런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참 많이 됐어요. 걱정도 되지만 은혜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는데요. 바울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더 좋은 은사를 또 사모하라고 그랬거든요.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섬기는 은사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직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은사들 중에서 참 소중한 은사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은사가 굉장히 크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섬기는 그런 은사라든지 그런 은사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말씀의 은사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죽어있는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은사들보다도 굉장히 효율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를 가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서 또 초신자 중에서도 이런 은사를 가진 많은 성도들이 생겨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이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취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읽으면서 아담이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깊이 잠드셨게 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 갈빗대 하나 뽑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참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을 깨어서 봤어요. 깊이 잠든 중에 잠을 깨어서 봤는데 옆구리는 허전하고 가슴은 옆구리는 허전하면서 쑤시고 욱신거리고 아픈데 이 고통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나와 톡 닮은 아름다운 여자가 사랑의 웃음으로 내를 아주 존경하는 눈길로 사랑의 눈길로 날 쳐다보고 있어요. 아담의 그 고통이 그 자기를 꼭 빼닮은 그 하와를 보는 순간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취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아담이 받은 그 갈빗대의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고통으로 우리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그 에베소서 29장 33절 그 말씀이 참 아멘이 되고
그 가정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다가 비유를 하셨다. 그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부모와 자식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음 중요한 것이 자녀와 자녀 사이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 된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나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형제와 자매의 관계. 그것이 가정의 관계의 본을 보아서 또 우리 교회의 관계로 지시해 놓은 것이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문 말씀에 놓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또 사람 잡으러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는 너가 왜 내 제자를 핍박하느냐?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지 않으시고,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핏값으로 주고 산 그 성도가 자기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 계십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몸된 교회라고 그러죠. 아까 우리 제목이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몸이잖아요. 또 큰 주님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이 되어서 지금도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몸은 행체입니다. 주님의 머리이신 주님은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은 그 몸은 행체가 되어서, 행체가 되었다는 것은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보여야 됩니다. 주님의 몸이 된 우리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아니하면 몸으로서의 역할이 감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랬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갱이 위에 둔다 그랬거든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갱이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5페이지죠. 마태복음 5장 14절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갱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어린 시절을 전등불이 없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그 전기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신기한지요. 기차는 초등학교 때 하동에 기차가 처음 들어왔어요. 그 이제 중학교 2학년까지는 그 호롱불 밑에서 심지 이래가지고
올려가지고 성냥개비 열해가 자꾸 내려가요. 그게 성냥개비 꼽아가지고 안 내려가게 만들고 지금 이해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내려가면 성냥개비를 밑에다 꼽아가지고 다 안 내려가게 이래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김영재님 아시는 분인데 우리 김주사님 그리 했고, 또 이제 바깥 불은 그 호롱불이 밖에 있으면 바람이 불면 꺼지잖아요. 그래서 호야라고 있어요. 호야. 등처럼 생겼는데 유리갓이 이렇게 씌어져 있어요. 그 유리갓을 하루 종일 이렇게 키워놓으면 막 거름이 돼가지고 캄캄해요. 그러면 이제 그 뒷날 아침에 맑은 물로 씻습니다. 씻어가지고 거기에 석유 기름을 보충하고 거기다 불을 켜서 가장 높은 곳 등경 위에, 아까 성경이 이야기한 등경 위에 놓죠. 근데 그때 등경이, 우리의 등경은 바깥 설강 그 아주 높은 곳에다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집안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캄캄한 밤을 밝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되죠. 저희들 그 집 살박은 계단으로 돼가지고 그 캄캄함 잘못 부러져요. 돌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 높은 곳에다 이렇게 켜놓으면은 집안 사람들이 아주 안전하게 그 돌계단을 오르러 내리면서 나고 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참으로 많은 빛들이 너무나 휘황찬란하게 비치는 모습을 봅니다. 전등불도 있고, 또 뭡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이런 등불도 있고, 또 LED, 최근엔 또 LED도 나와서, 얼마 전에 서울에 가보니까, 그 강남이라는 곳에 가니까 새벽 2시인데도요, 불야성이에요. 불야성. 환한 붉은 대낮 같은데, 그게 또 대낮처럼 사람이 많네요. 사람이. 묻고 즐깁니다. 묻고 즐깁니다. 근데, 진정 하나님의 빛인, 진리의 빛인, 우리 생명의 빛인, 성령의 빛인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빛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들이, 주님의 빛인 우리들이 너희들의 몸이고 주님의 성령이 곧 우리의 빛인데, 주님의 빛인 우리들까지도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시대가 그런 시대야.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 이런 말들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빛을 주신 것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산에 있는 동네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성령을 거의 간직해서 이렇게 내 것으로만 이렇게 즐기라고 이렇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라고 이 빛을 주신 것으로 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아까 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14절로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8절로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까는 마태복음에서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랬습니다. 여기에는 주님께서 너희들 빛을 비춰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9절에 빛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역본에는 에베소서의 가장 오래된 사본 중 하나인 체스터 베티 파피루스 사본에서는 이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번역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성령의 열매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빛, 너희는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은 곧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면 빛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빛으로 나타나지 않는 성령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성령이라고 봅니다. 빛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속성인데요. 성령은 왔는데 구원은 받았다는데 저처럼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기에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착함은 헬라어로 아가도 시네, 이 말씀은 주석을 보고 제가 적은 것입니다. 아가도 시네라 해가지고 간대한 정신, 또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 또 자발적 희생적으로 생활의 각 부분에 나타나는 사랑이다. 그것이 착함이라 합니다. 또 의로움은 헬라어로 다카이오시네, 시네네요. 다카이오시네, 아가도시네, 다카이오시네. 의로움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다. 그 다음에 진실함은 알레테이아로서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것이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 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겠죠.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먹은 대로 나온다 그럽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이 성령은, 빛은 드러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교회는 어떻게 연합하여 주님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지를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78페이지입니다. 에, 12절로 끝절까지를 읽어야 되겠는데요. 이게 참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은데 제가 빠른 속도로 좀 읽겠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까지 갑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몇을 채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 중에서 12절로 13절 말씀 중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모든 신자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곧 아까 이야기한 빛인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수천, 수만, 수십만의 생명에게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몸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나누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고 그 밀은 한 알갱이이지만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그 밀은 한 알갱이지만 실질적으로 죽은 그 한 알의 밀알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몸을 주셔서 우리의 또 다른 하나의 알갱이. 아까 아담의 갈비대로 하와를 취하였듯이 아담과 똑같은 자기를 닮은 아름다운 배필을 주셨듯이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만드셨고 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다. 그 밀은 한 알의 밀알이지만 그 한 알의 알갱이 속에는 행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밀알은 그냥 밀알이 아니에요. 그 밀알 속에는 행체가, 밀의 행체가 있습니다. 밀의 행체가 그 알갱이 속에서 나옵니다. 그 행체는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속에 심고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 가슴속에 심는다면 당연히 행체로 드러나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참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것으로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현실에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저 구원받은 저 받았다고 하는 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무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 성품, 그 지혜, 그 모든 것, 그 희생,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알갱이가 미래의 행태로 다시 솟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행태로 우리는 다시 드러나야지만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그의 지체들은 한 알갱이지만 그 한 알갱이는
곧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따로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입니다. 한 성령을 우리가 마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알갱이 한 알갱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알갱이로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따로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한 알갱이를 심으면 몸과 같은 미래 형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체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달 첫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한 덩이의 떡을 우리는 조금씩 떼서 먹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그 떡은 한 덩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떡 한 덩이들은 또 그 큰 떡과 연합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체를 받았다는 것은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아까 숨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빛이 그곳에 비추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의 성령은 감추어진 것 같지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심어진 이 성령은 주님의 그 빛은 감추어진 것 같지만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지지 않고 나타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곧 빛의 속성입니다. 민들레 홀씨를 보았습니까? 솔방울 속에 들어있는 솔씨를 보았습니까? 민들레 홀씨는요, 바람이 불면 셀 수도 없는 많은 그 씨앗들이 창조주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주의 능력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창조주가 보내고 싶은 곳에 가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들레의 형체로 그곳에서 피어납니다. 그래서 또 많은 민들레 홀씨를 그곳에 흩뿌리게 됩니다. 솔방울 씨를 보셨죠? 거기에는 프로펠러 같은 날개가 달려가 있어요. 그것을 누가 그저 아무나 그냥 대충 이렇게 되었다고 무엇이 어떻게 해가지고 진화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요, 그것은 프로펠러 날개처럼 핑핑핑핑 돌아서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 떨어져서 큰 소나무로 자랍니다. 그것은 조그만한 알갱이고 조그만한 씨앗이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행체로 자라서 그곳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그곳에 집을 짓고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서 지적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들은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한 알 한 알의 알갱이가 되어서 또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오늘 저녁에 또 모였어요. 또 이렇게 모였다가 민들레 홀씨처럼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또 흩어진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 비유도 있고 달란트 비유도 있는데요.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 한 달란트를 다 우리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 돼서 그걸 땅속에 감췄다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다시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또 5달란트를 또 남겨서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세상으로 가서 주님의 모습을 다시 나타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민들레 홀씨처럼 또 솔방울처럼 그 소나무가 크게 자라는 것처럼 주님의 형태를 세상에 나타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소망에 관해서 묻는 그들에게 우리는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어 하고 물을 때에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하고 소망에 관한 묻는 그들에게 우리는 그것으로 대답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하나의 연합된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어요. 생명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입니다. 또 그리고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교제할 수 있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근거하여 연합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합하고 교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3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이 좀 길어요. 근데 이것도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머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메모한 것을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로 32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많은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와 있는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조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예, 이 말씀은 참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거의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 말씀 중에서 4절로 6절까지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다시 로마서 12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지켜야 할 그런 내용들을 적어놓은 참 귀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므로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어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좋지요? 너무 좀 걸리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 말씀 읽는데. 저는 이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말씀 중에. 앞으로는 안 걸리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주님의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돼 40분 안에 마치려고 그랬는데 45분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0절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5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어떤 성경에는 30절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를 우리는 그의 살이요 뼈니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만유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을 드러나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그 생명이 민들레의 홀씨처럼 솔방울의 그 씨처럼 하나의 행태로 드러나고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주님께서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